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아마 당시의 예수님은 아주 젊은 선생님으로 랍비로 전 이스라엘에서 아주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25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즐거움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너희의 모든 것은 너희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그리고 형제와 자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너의 소유까지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그리고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나의 모든 목숨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죠.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모두 사랑하죠? 그렇죠. 자녀들이 아들, 딸 다 포함되잖아요. 형제도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하고 자기 목숨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따라야죠.
민재는 다른데요. 다른 분들은요? 저도 따로 도저히 못. 주인은 도저히 못 따를 것 같다고 했어요. 저 같아도 못 따를 것 같습니다. 가져도 버리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재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18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아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진짜는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왜 바다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사방이 가로막혀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욕조도 바다예요. 그래요. 욕조도 바다고 이것도 바다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갈릴리 바다를 가봤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베드로 물고기라는 물고기를 먹어봤어요. 근데 얼마나 크냐면 목사님 손바닥 두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두 손바닥만 해요. 그렇게 커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쳐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배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돈도 못 벌고. 네? 돈을 못 벌고. 그렇죠. 돈도 못 벌고 먹을 것도 없고 기분도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막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때 당시 선생님이었지만 30살까지 했던 직업이 있었어요. 뭘까요? 목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목수였던 사람이 어부들한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요. 내가 깊은 데서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선뜻 대답할 것 같아요? 이보시오.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40년 동안 굵은 사람이요.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깊은 바다 던져보고 얇은 바다 던져보고 내가 이 바다에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아는 사람이요.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대요. 한 마리 물고기가 목사님 손바닥 2개만한 크기라고 했죠. 그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으니 얼마나 많이 잡혔겠어요. 그쵸? 끌어올리지도 못하실 거 알아. 그래요. 겨우겨우 끌어올리고 이제 무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날 처음 봤을 거예요. 그날 처음 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그 권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 권위에 이분은 내가 처음 본 사람이지만 뭔가 있구나 해서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나와 보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그 베드로가 네. 예수님한테 네. 장모님이 네. 죄별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결혼한 거. 그렇죠.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자, 아내가 있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쌍명죠. 그래요. 몇 명이 있었을까요? 10명은 좀 그냥 그래요.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그래 너댓 명 정도 4명이나 3명이나 4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불렸던 집으로 가봤는데 거기에 거의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어요. 거기서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랑 서너 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물만 버리고 쫓은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2명이, 이번엔 3명이군요. 3명이 또 물고기 잡이 어부질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질을 하고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야고보, 요한, 그 다음은 아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아버지 3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형제예요? 맞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버리고 잠깐만요. 아직 물고기 좀 더 잡고요. 우리 아버지 혼자 이거 하기 힘들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배를 막 노를 저어서 무트로 나와서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그냥 놔두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는 왠지 배신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같이 있었을 걸요. 아마 배신감도 배신감이었지만 아마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또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4명이 됐어요.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세관이라는 건물에 한 사람이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태인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라고도 불려요. 레위는 누구죠? 레위. 원래 레위는 누구죠? 레위 지파. 제사장.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하고 세리라고요? 그렇죠. 레위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를 레위 마태라고 해요.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인데 지금
세금을 걷는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고 취급을 당했냐면 매국노. 매국노가 뭔지 아세요? 나라를 배신해. 그래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감정을 당했죠. 그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완용. 그래요. 그 이완용을 우리가 역사를 빛낸 인물이라고 해요? 나쁜 놈이라고 해요? 그래요.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완용은 매국노라고 불림을 당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세리들은 누구든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붙은 단어가 있는데 매국노 또는 죄인이라는 단어. 죄인. 감옥에 갔어요? 매국노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 눈만 계속 걷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마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만요. 걷는 세금 좀 더 걷고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평겨쳐 놓고, 그렇죠. 평겨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놓고 예수님의 세리였으면 부자였을 텐데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제사를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겁니다. 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내와 자식과 형제자매와 자기의 모든 것까지 내려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 놀고 먹고 있었던 사람을 부르셨나요? 아니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나요? 일하고요. 그래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놀고 먹고 있었던 제자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도 비록 세리였지만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장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사장님이 볼 때는 막 게임 뿅뿅뿅뿅 하다가 사장님이 안 보면 반대로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안 볼 때는 게임 뿅뿅뿅뿅 열심히 하다가 사장님이 보면 일을 열심히 맞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온 가족이 병원을 갔어요. 사모님하고 주희하고 찬이는 똑같은 병원 갔고 목사님은 다른 병원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산해줬어요. 딱 거기서 수납이 아니라 그 뭐죠? 접수하고 수납할 때까지 딱 보니까 수납이 뭐예요? 돈 내고 나오는 거. 딱 보고 나오니까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혈압을 재려는 간호사가 최성기 씨, 네 하고서 딱 앉았어요. 딱 했는데 막 탁탁탁탁 해요. 딱 줬는지를 딱 보니까 SNS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혈압 재고 또 하고 또 혈압 재고. 여러분들 어때요? 만약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고 칼 딱 들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잠깐만 기다려줘 나 바쁜 일 있는데 이렇게 한다든가 잠깐만 나 인터넷 뉴스 좀 보고 갈게 이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정말이 의사 아닌가 싶을. 그쵸? 믿음이 안 가죠. 그리고 그냥 자리에서 나 선생님한테 수술 안 받을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혈압 재는 간호사가 혈압 기계 해놓고 SNS 카톡을 주고받는데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무슨 말 했어요? 안 했죠. 무슨 말을 어떤 하겠는데 사람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어때요? 집중해서 잘 들어요? 아니면은 딴짓해요? 약간 중간이에요. 민재는 집중해서 잘 듣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주희는 중간이에요.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저학년이지만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될수록 점점 입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잠시 영혼이 떠나는 거야. 이러다가 수업 좀 땡땡땡 치면 잘 잤다고 일어나고. 그리고 가끔 조용히 아직 지금 설교 중이에요. 가끔 제가 저희 딸이 보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안 걸리고 간식을 먹을까 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 거예요.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운영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만세! 드디어 공부해서 해방이다! 만세! 드디어 이 직장 다니기 싫었는데 더 이상 다닐 필요 없겠다. 만세! 드디어 이 사업장 밤도 못 자고 맨날 죽는 등 사는 등 일했는데 이제 그런 고생 안 해도 되겠다 하고 따라갈까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2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킨다. 즉 사람마다 주님을 위하여 받아야 할 고통이 각각 다르게 있기 때문에 신자는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지고 이겨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이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당하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지금 본문 말씀 전에도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잔악무도한 죄수들, 살인자들, 그리고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기억나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져라,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또 자기 부인은 나에게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무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요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던 이유가 물고기와 떡을 먹어봤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율법 선생님들, 랍비들보다 더 탁월한 성경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 셋, 넷 사람들을 떠나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거의 다 떠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떠나갑니까? 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유일하게 따라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은 그래도 달랐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한번 또 들어보세요.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내가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박힐 수가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박아주십시오 해서 머리가 땅으로 가도록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X자로 된 십자가예요. 그래서 X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가마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칼로 목을 딱 쳤는데 칼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목만 딱 맞고 칼이 안 들고 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봅시다. 무서워서 그냥 차라리 딱 잘려서 목이 따라 떨어지면 아픈 것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쳤는데 살이 안 잘려지고 딱 나왔다 그러면 피는 둘째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목을 쳤는데. 말하지도 말아주세요 제발. 네. 그렇게 해서 안 잘려서 안 되겠다 해서 도미티안 황제가 야, 쟤 끓는 가마니 속에 던져 넣어. 그래서 팔팔 끓는 가마니 속에 던져 넣었는데 튀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화상이 이 세상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그렇죠? 화상 당하면 평생토록 가고 얼굴이나 이런 데 당하면 평생 그런 화상 당한 얼굴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기름가마니에 던져졌는데도 다시 살아나서 어디에 유배를 당했냐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성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한 90에서 95에서 100살까지 그 정도까지 살다 죽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돌에 맞아 죽었대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대요. 도마 기념교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한 탑에서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고, 근데 던져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몽둥이로 사람들이 치고 돌로 던져서 죽였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안 죽어서 톱으로 쳤대요. 살아있는 채로요? 네. 그리고 다디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가나나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에 뽑혔던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는데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칼로 목을 딱 쳐서 죽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너무 잔인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독일의 나치라는 독일 나치 알아요? 네. 나치의 수장이 누구예요? 히틀러. 그래요. 1940년도에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독일의 나치라는 단체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수장이 히틀러예요. 그런데 사람 이름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그룹 이름인데 히틀러가 살던 시대에 독일에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자신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배당된 고난과 버림받음의 몫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몫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고난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순교의 은혜를 주시는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십자가는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오네퍼처럼 순교라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나를 따르라 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나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결혼을 하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상사는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상사나 부하 직원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많지? 내 병은 왜 이렇게 크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이런 것들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들, 육체적인 질병은 없는데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보통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죠. 그걸 건드리면 막 상처가 막 일어나죠. 이런 것들, 마음의 상처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상처가 되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할 때 십자가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수학, 영어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수학,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영포자들, 수포자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학교 가는 그것이 고통이에요.
영어 시간, 수학 시간이 되면 시간 전부터 괴로워요. 차라리 학교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예요. 그렇다고 탈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십자가인데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그것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는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에 도달했을 때 그 끝이 어딜까요? 그래요. 천국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신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고 두 마리의 소가 가지만 나는 그냥 멍에에 매달려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짊어지고 가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 우리 앞쪽으로 몇 장만 넘기셔서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 몇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말씀 보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각자 핑계를 대요. 첫 번째 사람은 자발적으로 나와요.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즐거움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것으로만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모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갔을까요?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을까요? 네, 성경에는 없지만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했더니 이 사람이 또 핑계를 대요. 주님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는데 먼저 가서 장사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성경에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버지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그래요. 안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과 먼저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잘못 얘기했네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 즉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잠깐만요 아직 가족들하고 작별 안 했는데요. 작별하고 그 다음에 쫓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농구가 그래요. 농구가 떠오르는 게 당연하죠? 농구요? 농구.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은 농구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목사님은 롯의 아내가 떠올랐어요. 자, 누가 떠오르냐면 롯의 아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농구요. 그래서 목사님 자,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 롯과 그의 아내와 세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진짜 불이 내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나 하고 뒤를 싹 돌아봤더니 돌아보는 순간 원래 하지 말라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사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지금 놓고 몸만 탈출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거예요.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소금 기둥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금 기둥이 안 되지만 그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그래요. 포기하면 그때는 쉬울지 몰라요. 그때는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진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